4월 마지막 주네요. 우리 이번 주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온라인 중에서도 주님을 기뻐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미, 주님을 찬양하미, 주님을 예배하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고동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님 임재하시어서 우리 하나하나 주님 기뻐 찬양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송 서로 축복하면서 시작하실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로 막 대화도 잘 못하고 이제 거리두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우리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온라인을 드린다면 같이 찬양하시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혼자라면 자신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삶의 결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후렴에 보면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삶을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주를 바라며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세운 것을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 권태호 부장님께서 대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 고등부 예배를 또 성장과 영상으로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 무너진 삶이 회복되며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고등부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데 기도와 믿음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회와 명철을 주셔서 시험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길이요 진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호와의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진환 전도사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또 모여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비록 옆에 아무도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다른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인가요? 끝난 사람 없어요? 지금 아직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이번 주면 끝나나요? 이번 주에도 안 끝나는 친구가 있나요? 누구요? 푸름이. 이거 하나 줄게요, 그러면. 네, 이리 오세요. 자, 또 저는 또 더 늦게 끝납니다. 시험. 현채도 네, 나오세요. 왜 손 안 들다가 왜 이거 주니까 사실 저도 자 받아. 빨리. 줄 때 받아.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네. 상현 쌤도 태희야 잘 좀 해. 네. 네, 날마다 시험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뭐 삶 가운데서 뭐 학교에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께 주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시험은 끝날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거에 막 마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면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최선을 다하자고 이왕 하는 거, 그죠? 네,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거죠? 현치야 최선을 다해야 돼. 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서로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라보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좀 사랑의 눈빛으로 좀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들. 별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네,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우리 남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사랑해 하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이세요? 네,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뭘 기억해요? 약속, 추억,
암기획 과목. 아, 잊어버리면 안 돼. 시험 기간이죠. 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꼭 시험 보기 직전에 봤던 건 생각이 안 나. 아, 이게 넘겨보다가 훑어 봤는데 문제를 보면 막 미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날 없어요? 있죠? 자, 뭐가 있을까요? 생일. 이거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지? 네, 1년 동안에 그 모았던 모든 그거를 다 이제 거두는. 네. 네. 그렇죠. 이제 뿌린 씨앗을 거두어야지. 네, 거두는 그러한 이제 절기이죠, 여러분들에게. 네. 네. 이날은 또 잠이 안 와. 막 24시간을 다 쪼개서 쓰고 싶어요. 12시부터 12시까지. 생일. 또 기념일. 뭔 놈의 기념일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매달 14일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죠? 우리나라만 꼭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삼겹살 데이. 이거는 있어도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야 이거. 네. 또 여러분들 시험 보는 날짜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꼭 그런 악몽 꾸지 않아요?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꿈에서 늦잠을 잤는데 시험인 거야. 근데 다행히 꿈이야. 이런 시험을 절대 까먹을 수 없죠. 중간고사 날짜 모르는 사람 없죠, 설마? 네. 그리고 명절, 공휴일, 빨간 날. 여러분, 이날 여러분 중요해, 안 중요해요? 기억해야 안 해요? 하죠. 생일 다음으로 중요한 이 빨간 날. 우리가 이날은 절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날일수록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록하죠. 메모하죠. 그리고 적어둡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 언제예요? 5월 5일. 아직 그렇지. 아직 어린이잖아. 그죠? 어린이날. 근데 여러분, 3일 뒤에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을 기억해야죠. 그죠? 그날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여러분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날 언제예요? 수능. 그렇죠. 수능.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또 중요한 날 없어요? 1월 1일. 왜요? 왜? 이제 고3이 끝나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네, 저에게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다가 뭘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중요하죠. 이날 늦잠 자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날을.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억은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도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한 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6월절이죠. 6월절은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는 단어이고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단어인데, 그럼 패스오버, 넘어가다라는 뜻이죠. 6월절도 그 뜻이에요. 넘을 유에 넘을 월자. 해가지고 넘어가다, 넘어간 날,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키다라는, 기념하다라는
여기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 지카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사물이 지닌 의미와 교훈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날짜, 그냥 몇 월 며칠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교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날은 뭐 누구 생일이야 이것과 이날은 내 생일이야 느낌 다르죠, 여러분? 의미가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일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의미도 모르고 발렌타인데이니까 그냥 초콜릿 주고 화이트데이니까 너는 왜 안 주냐, 막 사탕을 주면 왜 사탕을 주냐. 여러분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초콜릿을 받았는데 사탕을 주면 안 돼요. 남자들 잘 기억하세요. 사탕은 그냥 서브야. 사탕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그냥 너희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당장 이 애굽에서 이 출애굽할 때 그때 한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너희의 후손들까지 계속 이것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너희의 하나님 누구인지, 너희는 누구의 백성인지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개의 재앙, 10번의 심판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께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지금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가 나한테 와서 자신들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거절하겠다.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 이 10번의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죠.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정수기가 있겠어요? 물을 사 먹겠어요? 이거는 그들의 모든 그 삶에 꼭 필요한 물, 그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 강을, 여러분 옛날에 그 물 떠놓고 막 비나이다 이런 거 하는 거 알죠?
이 나일강을 그런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신처럼 모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따르고 의지하고 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악취가 나게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잘못된 신이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온 애굽을 덮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이 다산의 신, 이 풍요의 신이었던 이 개구리 두상을 하고 있는 이 신의 그 이집트가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르던 이 다산의 신, 너희에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못된 신.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좀 물리쳐 달라고 바로가 요구하죠. 그리고 나서 그 개구리들이 다 죽고서 그 시체, 그 악취가 이 온 땅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믿고 따르던 이 개구리 신은 그들에게 그저 쓸모없는 악취만 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어요? 이 모든 그 땅의 티끌, 먼지가 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피를 빠는 사람에 달라붙어서, 가축에게 들러붙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모든 가축과 사람의 몸에 계속 이가 붙어 있고. 네 번째, 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별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그 땅에 이 파리떼가 출몰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한 어떤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축의 전염병. 자, 이제부터 이전까지는 목숨은 생명은 위협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죽음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 그것이 꺾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죽음의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도 애굽의 가축만 몰살당해요. 여섯 번째, 독종입니다. 악성 종기. 가축과 사람의 피부에 막 종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진물이 올라오고. 이전까지 요술사들, 그 애굽의 마법사들이 와서 똑같이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재앙에 와서는 그들도 종기로 고생하는, 이 악성 종기가 생겨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곱 번째, 우박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러한 심한 우박이 애굽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애굽의 사람과 가축, 모든 식물들을 다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 중에 이 경고를 믿고 미리 대책을 마련했던, 가축을 피해드리고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메뚜기 떼. 이 메뚜기 떼들이 이 우박 때문에도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과 나무들까지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바로의 신들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이제 설득을 해요. 바로를 빨리 내보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바로를 막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바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계속 모세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건을 달아요. 아 그래? 그럼 너네 멀리 가지 말고 근처에서 예배드려. 그리고 아니야. 그러면 너희 어른들만 이제 보내줄게. 장정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을 인질로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장정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가축들은 두고 가. 우리가 잘 맡아서 가지고 있을게. 갔다 와.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모세랑. 그런데 어때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재앙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9번째, 흑암. 온 땅에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밤과 낮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햇빛이 있기 때문에 또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고, 또 태양을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흑암이 뒤덮이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서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한번 협상을 하지만 안 되죠. 그러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또 내 눈앞에 나타나면 너를 이때는 죽이겠다. 이때도 어리석은 이 바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따랐던 우상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신 중에 한 명이 바로 왕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왕은, 이 파라오, 이 바로 왕은 자신이 마치 신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이 여호와, 알지도 못하는 신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이에요. 바로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첫째 아들도 마치 신과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쫓아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해서 내가 너희를 당장이라도 쫓아내. 두려운 마음,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들이 그때 그제야 여호와를 알고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 뻗어 이야기할 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10번의 재앙.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저 이걸 무서운 심판 10번씩이나가 아니라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저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진짜 신, 진짜 왕이 누구인지 이제는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달리다가 그 일이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죠. 막 작정 기도는 막 20일, 30일, 40일 막 금식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잊어버립니다. 그 간절함은 어디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어디 갔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더 나아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그걸 보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신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우리는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떻게 뛰어나게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믿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저 주셨냐면 우리가 그것을 치를 어떠한 대가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걸어도 그 은혜의 값어치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지 그냥 그 은혜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고 값싸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바로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다가 여러 가지 심판, 재앙을 통해서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이거?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모세를 불러야겠다. 이걸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두려웠습니다. 잠깐 동안은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았겠죠. 보았겠죠. 그러나 잠깐이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이 사라지자 바로 다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악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출애굽기를 계속 이 큐티 말씀을 보면서 참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참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이 10가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쓸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냥 능력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절된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를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성경 기록해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맡겨진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사역들을 왜 하십니까? 왜 순종하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면 그것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큰 기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순종은 진실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안이 없는 순종은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심판이 두려워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우셨던 그 주님의 은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새롭게 나에게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하나님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과 조그만 아픔에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날마다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삶을 주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주님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셔야 했던 그 은혜의 무게를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작은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하는 이 어리석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의 상황은, 나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이 눈에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주 찬양해. 차렷 인사. 사랑의 주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장자의 목숨까지도 빼앗으시며 돌이키게 하신 주님, 저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있을 중간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아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귀한 자녀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이름 드러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